여러분, 그릇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사명, 비움입니다. 그 다음에 채움입니다. 그 다음에 전함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3대 요소이기도 하고 영성의 3대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움, 채움, 전함. 하나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차고 넘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릇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신앙의 3대 요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비움입니다. 자, 여러분 2장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먼저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한 그릇이 뭐예요? 비워진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무엇인가로 꽉 차 있으면은요,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인이 쓰려면은 비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깨끗하게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비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움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불교와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비움이 굉장히 깊게 느껴져요. 그죠? 불교의 철학과 노자 장자의 철학은 비움이에요. 비움.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비우래요. 자기를 비우래.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뭐냐면 욕심으로 가득 찬 나. 그걸 비울 때 평화가 임한대요.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비움은 텅 빈 충만이라.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은요, 특히 지성인들은 기독교의 사상과 성경이 가리키는 건 굉장히 얕고 불교나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비움 같은 건 굉장히 깊다. 이래서 나는 얕은 기독교보다는 이런 깊은 불교나 노자 장자 쪽에 호감이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헛된 지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노자 철학의 핵심이 비움과 고요입니다. 비울 때 고요가 온대요. 저는 유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교양 필수로서 유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1년만 배운 게 아니라 계속 배웠습니다. 특히 그때 그 강사님이 한 말 중에 공자를 배우면 윤리를 알고 맹자를 배우면 혁명을 알고 노자와 장자는 배우지 말래요. 그건 종교가 된다. 너무 깊어서 종교가 된다. 잊혀지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요. 맹자에는 혁명사상이 나오고요. 노자는 굉장히 윤리적인 게 나오죠. 노자 장자는요 정말 깊어요. 특히 그 노자의 도덕경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완벽한 비움에 이르러 고요함을 착실하게 지킨다. 비울 때 고요함이 온대요. 특히 노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63장인데 함이 없음을 하고 일이 없음을 일삼으며 맛이 없음을 맛있게 여긴다. 지금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함이 없음이 일이래요. 또 일이 없음이 일삼으래요. 맛이 없음을 맛있게 여긴대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비움에 대한 얘기죠. 특히 장자의 외편 20편 삼목편에 보면 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공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데 저쪽에서 배가 다가와요. 어이 스톱 이러다 저쪽 사고 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접촉 사고가 꽉 났어요. 그래서 사공끼리 싸웁니다. 또 한 번의 사공이 경험을 하는데 또 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톱 하는데도 이게 와서 또 꽉 막았어요.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려고 봤더니 그 배에는 사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공이 없는 배에 대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그러고 그냥 돌아서요. 이거를 장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를 이렇게 텅 비우고 세상을 논인다면 누가 나와 다툼이 있겠느냐. 그래서 비우는 인생이 되래. 이런 말 들으면 멋있지요, 여러분?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들으면 혹 들어가요. 나중에 이게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고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도 노벨 문학상 후보에 한 12위에 올랐죠. 저는 요번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그 기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고은은 항상 올라가요. 그 사람이 노자, 장자, 불교적 시를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이 순간의 꽃이라는
하이쿠 같은 단시를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시가 나와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네. 비로소 넓은 물을 들여다보았네. 노젓는 인생이었는데 노를 놓쳤대요. 그제서야 내가 물에 있구나. 여기가 물이구나. 바다구나. 이걸 알았대요. 막 이런 말 들으면 미쳐요. 감성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깊은 지성인이라고 하면 비움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미쳐버려요. 저도 젊을 때요. 더 젊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과 불교와 노자가 장자가 말하는 비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논문을 많이 보고 책을 보면서 막 이걸 연구도 하고 멋을 부렸어요. 기독교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비움에 대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움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웠대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하나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고요. 또 하나가 자기 비우심을 의미하는 케노시스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재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돼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시지만 모르시기로 산 거예요. 이런 게 자기 비움이에요. 멋지죠? 그래서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비움의 개념하고 노자와 장자나 불교가 말하는 비움의 개념을 혼합해서요, 이상한 사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다. 그 종교다원적이나 아니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의 이야기를 노자나 장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 완전히 성경의 사상을 곡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성인들이 흔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공통점, 그래서 신은 하나다, 우리는 다 통합한 종교다, 뭐 이래가면서 성경도 인용하고 불경도 인용하고 꾸란도 인용하고 뭐 맹자도 인용하면서 우리가 통합 종교다,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비움의 의미가 뭐냐? 노자, 장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움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너희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일 먼저 나를 따르라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전에도 뭐가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요? 비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라.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비움이 뭐냐? 자기 부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기대하시고 보내셨던 참된 나, 그거에 대한 발견,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기 발견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욕심과 죄책감, 실수, 실패, 열등감, 이렇게 그것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싹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의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의미가 나한테 다가와요. 아, 나를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구나. 나를 돌고 있는
나같이 여겼던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발견, 그게 비움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1998년에 개봉된 잭 니콜슨이 주연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를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거룩해서 그런 거 보지를 않아, 그죠? 난 많이 봐.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지요. 이게 감명적이었어요. 잭 니콜슨이 벨벳이라는 강박증 환자로 나와요. 자기 숟가락만 써야 되고 한 라인을 따라가고 손 수없이 씻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또 지도자가 강박증이 있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차라리 게으른 지도자가 나요. 이 강박증 환자인데 이 사람이 식당 여종업인 종업원이었던 캐롤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롤에게 멜빈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영화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줬습니다. 당신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라는 소원 줬대요. 나를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참된 만남이 뭔지 아세요? 마틴 부버가 만남과 스침을 구별했죠. 만남은 인격의 변화를 서로 주는 게 만남이에요. 나머지는 스침입니다. 여러분 연애 중에서도 최고 연애가 뭐냐 하면 당신 만났더니 내가 남자인 걸 느꼈어. 그런 여자 만나야 돼. 아시겠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 만났더니 내가 여자인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발견하게 주게 하는 발견이 진짜 참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 걸 알았어요. 첫째,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다른 일을 하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일도 재밌는 거 많아요. 좋아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면 이 근원적인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목사인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다 보면서 목사에 대한 자부심, 이게 목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철학 현상학의 대가였던 이영호라는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복수 전공을 하면서 4학년 때까지 5학년까지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했던 근세 철학사, 현대 철학사, 여러분 이게 저의 지성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지성이라는 게 뭔지를 그분한테 배웠어요. 인식론, 생각하는 법, 지성이 뭐냐. 난 그게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갖고 녹음을 해갖고 그냥 공부가 아니라 즐거워서 그걸 다 딕테이션을 했어요. 시험 볼 때 철학가가 아닌데 플러스펜이라고 잘 나오는 거 있어요. 문제지만 받으면 요이 땅 하면 5장을 썼어요. 앞뒤로. 너무 쓸 게 많아서. 그냥 외워버렸더니 쓸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 철학 전공하라까지 할 정도로 철학 그 강의가 그 교수님으로 인해서 지성이 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김구 선생을 통해서 조국이 뭔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국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것도 이 조국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각 곳곳에 조금이나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저는 조국 사랑을 그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나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자유를 알았고 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성령님을 알았고 말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발견이 나를 완전히 뒤감았어요. 저도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저도 죄책도 많았고요. 실패와 허물도 많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나 아닌 것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발견하면서 그때 터져 나오는 감격,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날 이토록 사랑하시고 복사되게 했구나. 그 감격이 여간에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웃긴 얘기인데 우리 교회차 스타렉스를 탈 때만 감사합니다. 탈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좀 이렇게 큰 차를 내가 마음껏 타다니. 전에 그 티코하고 프라이드 탈 때 그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큰 차를 마음껏 탈 수 있다니, 전국을 갈 수 있다니
진짜 감사해요. 샤워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비 올 때마다 감사하는 게 요즘 이제 아파트 제가 처음에는 그때 말했지 한 9평짜리 집에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살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게 방이고 거실이고 식당이고 다 됐어요. 거기서 우리 두 애를 다 낳고 길렀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있어요. 문을 여니까요. 비 오는 소리가 그때 들려요. 야, 이렇게 방음 장치가 잘 돼 있는 곳도 있구나. 햇볕이 이렇게 드는구나. 정말 감사해요. 감격이 와요. 햇볕 뜨는 집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하고요. 벽이 있더라고요. 벽에 제 사진을 걸어놨어요. 벽에 사진 걸어놓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런 감격보다 정말 좋은 거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한 기쁨.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나의 발견이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 갖고 돼지고기의 목살이 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목이 아니라며요. 돼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신체 구조상 제일 많이 보는 게 수평이래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요, 밑에만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돼지가 쳐다보는 건 먹여줄 때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거지 위를 못 본다고 합니다. 뼈 구조 자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돼지가 보는 거는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근데 이놈의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신세계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뒤집어졌을 때예요. 그 가다가 발라당 뒤집어졌을 때. 그것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심하게 넘어져 갖고 뭐라고요? 발라당 넘어졌을 때. 그럴 때 겨우 하늘을 한번 본대요.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예요. 신세경 자매가 아니라 신세계. 신세계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나 이때까지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그때 발라당 넘어졌을 때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 보고 이 웃긴 돼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보고 돼지 같은 인생 산다고 그래요.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저 이방인, 그때 그 이방인이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돼지. 아세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돼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평생토록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잘 입을까, 그게 모든 인생을 건 인생, 돼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끔 하나님이 하늘을 보게 해줘요. 발라당 뒤집어서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본질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천국 가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많아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의미를 발견하는 게 성경이에요. 내 돼지같이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입을까, 무엇을 잘 마시고 무엇을 뽐낼까, 꽃인생으로 살다가요, 발라당 한번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다릅니다. 대부분 몸이 아파서 뒤집어져요. 어떤 사람은 심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식놈이 죽어도 속을 새겨요. 이것 때문에 뒤집어져요. 그때 정말 주님 뭡니까? 주님이 이게 정말 뭡니까?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졌던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탈동성애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그랬다는 걸 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목숨을 내놓고 탈동성애 협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 강연할 때마다 옵니다. 강의할 때마다 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주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고난을 이끌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한 번씩 뒤집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있었던 네 인생이 아닌 하늘을 보라고 말해줘요.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세요? 대나무가 그렇게 곱게 자라는 게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디가 없으면은 대나무가 휘어진대요, 이렇게. 근데 마디가 있기 때문에 곱게 자랍니다. 저는 사진 재료로서도 대나무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진 찍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동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무 있잖아요. 자작나무 그리고 대나무예요. 요 세 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잊어먹었는데 여러분이 대답할 정도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 대나무는 핵심이 뭐냐 하면 마디에 있습니다. 마디를 중심으로 찍어야 돼요. 대나무는요. 마디는 성장이 멈출 때 대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에 마디가 생긴대요. 성장을 못하고 멈추니까 그 영양분이 전부 마디로 간대요. 그때 생긴 게 마디라는 거예요. 마디. 그래서 멈춤의 미학, 멈춤의 지혜가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고 난 다음에 마디에 영양분이 쌓여서 튼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게 자라난대요. 그래서 곧게 위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요,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멈추는 게 더 힘든 거 아십니까? 저보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라면 하루 종일도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도 말했지만 1.5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지겨워요. 성경 보고 책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더 힘든 게 뭐지 아세요? 이거 하지 말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스톱이 더 힘들어요. 스톱이 정말 고수예요. 저는 2년 반 동안에 책을 안 읽고 멍청하게 있었던 나의 시기, 그 시기가 내 평생에 제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멍청하게 비 오면 비 오나 보다, 눈 오면 눈 안 오나 보다, 지금은 추운가 보다, 더운가 보다, 완전히 생각을 비우게 했어요. 아, 죽음도 이런 거구나. 죽음도 받아들이자. 진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 정말 받아들일 때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어떤 인생은 활짝 피우다가 떨어지는, 낙화하는 인생도 있지만 동백과 같이 젊은 절정의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도 있지. 그것도 인생이지. 받아들이자. 그래서 동백을 정말 좋아했어요. 동백아, 어찌 나와 닮았느냐. 이래가면서 지금도 봄에 동백 보면은요, 가슴이 벅차요. 스톱이 너무 어려워요. 스톱이. 그런 순간에 그 힘이 저축이 될 때 진짜 본질이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너를 감싸고 있었던 가짜 나를 확 벗겨내요. 진짜 나를 보게 해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기대하고 보냈던 나, 죄와 실수와 허물과 열등감에 잡혀있는 내가 아닌 나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 그걸 다 벗겨내고 그걸 보게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비움이에요. 도교나 노자, 장자,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신앙은 비움부터 시작합니다. 그릇은 비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비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움이 있어야 돼요. 채움. 비워놓기만 하면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이 위험성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말했어요.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깨끗하게 집을 비워놨더니 귀신 7이 들어오더래. 이야, 깨끗한 집이다 하고.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노자와 장자와 불교가 따라올 수 없는 구절이에요. 비우기만 하면 뭐냐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옳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비움은 귀신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글을 검색해서 노자, 장자, 불교에서 말하는 채움의 의미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비우는 게 채움이래. 계속 비워가래. 텅 빈 충만 뭐 이래가면서요. 뭔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대. 난 있는데 지금. 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채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채움이에요. 채움. 비워졌는데 제대로 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봐왔던 게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았구나. 물을 물로 보지 않았구나. 산도 돈으로 봤고 물도 물로 봤구나.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게 비움이에요. 그럼 산을 뭘로 봐야 돼요? 산으로 봐야 되죠. 물을 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산을 돈으로 봤구나. 물을 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봤구나. 지금 보니까 산이 돈이 아니라 돌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뭐 허공이구나. 이렇게 봐도 안 돼요. 비우기는 비웠는데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 제대로 된 체험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가 전 현대그룹 창업자였던 정주영 전 회장의 100주년 되는 날인 거 아세요? 그래서 책이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저도 지금 6권을 읽었습니다. 너무 새로운 예화도 있고 읽어보면요. 뭐 이건희 씨 예화, 옛날 이병철, 대우 김우중 회장 예화들이 있는데 제일 재밌는 게 정주영 씨 일화예요. 복권마다 스토리예요. 정말 신이 나요. 어떨 때. 다음 주 극동방송 인문학을 하나님께 방송에 정주영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거룩한 배짱에 대한 이야기를 인문학 하나님께 이번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말 불굴의 사나이죠. 현대조선 할 때는 수행원도 없이 혼자 가고 바다에 3번 빠졌대요. 수희 아저씨가 건져주지 않았으면 죽었대. 근데 또 간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요. 죽기 전에 내지는 성공한 다음에 자기의 비어있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발견했다고 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잡스는 세계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가 인문학의 뿌리가 있죠.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본다. 막 그래서 인문학적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잡았어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사람을 알지 못하면 못 파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의 실용적인 것이 강조가 돼서 지금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오직했으면 이제 나는 한계를 느끼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나를 깨우쳐주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깨우쳐주면 애플사의 재산을 다 줘도 지켰겠다.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보세요. 3분의 2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벌써 암에 걸려 있었죠. 죽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도 비움을 느껴진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옛날 코스모스를 만들었던 칼 세이건이라고 아십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자. 이 사람이 말년에 예수 믿을 뻔하다가 관뒀던 거 아시죠? 암 걸렸다가. 거기에 최고의 미국 목사들이 다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 부족. 그래서 안 믿겠대요. 그래서 지옥 갔대요. 여러분, 비움이 약간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주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비움 상태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채움, 올바른 것에 대한 채움, 성령과 말씀의 은혜의 채움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는 비워놓은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빚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이제 끝으로 비움이 있고 채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릇의 역할은 전하는 겁니다. 그릇의 발명으로부터요,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 아시죠? 전에는 그 장소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릇 발명한 다음부터 물건, 음식 갖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징기스칸, 그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아주 화두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5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식량 이동이에요. 식량. 그 징기스칸 머리 아시죠? 그거 투구. 그 쇠로 된 투구를 벗어갖고 육포를 거기다 얹고 물만 부어가지고 붓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먹는 뭐예요? 샤브샤브지 뭐 샤브샤브. 그거의 그 원조 아니에요? 그 철모에다가 물 붓고 육포 갖다 놓고 구워 먹어. 어디든 가요. 그 그릇의 발명이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거였습니다. 그릇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먼저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 부어주는 게 뭐예요? 전함이에요. 전함. 비움, 채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함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보세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거야. 너희들이 비워지고 채워지면 주인이 쓰시고 선한 일이 뭐예요? 전도선교 구제예요. 간단히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비워고 채웠던 이유가 뭐냐? 전도선교 구제를 위해서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전도선교 구제. IQ 50이라도 이건 알 거예요. 그죠? 전도와 선교는 동일한 말이에요. 구제. 이걸 위해 이제껏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우러댄 거예요.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비워달라고. 그리고 채워달라고,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어느 파티장에 가보니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완샷 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8개가 있더구만. 그래갖고 위에다가 뭘 부으니까요. 맨 위에 잔이 차갑고 밑에 4잔을 채웁니다. 4잔이 차고 넘치니까 밑에 8잔이 채워져요. 이게 채움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4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부어줘서 차고 넘쳐요. 그러면 다른 잔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이 차고 넘치잖아요. 또 다른 잔을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경이 말하는 채움, 충만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준 게 있어요. 더 충만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채워달라는 사명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걸 갖고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한 사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다른 잔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잔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김영삼 장로님이 소천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기로는 그 사람 예수 믿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요, 대통령이었냐, 국회의원이었냐, 목사였냐, 다 필요 없습니다. 너 예수 믿냐가 제일 중요해요. 죽기 전엔 자기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는 소천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그 전에 지난 12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4명을 구하지 않고 먼저 달아났던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승객 등의 안전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퇴선 후에도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보였던 것을 봐서 고의로 그들을 죽게 만든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결국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이 곧 세월호의 참사. 그래서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13명의 판관들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여러분, 선장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특히 그 애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면요, 그 미움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세월호 유가족이 잊혀지지 않는 게 그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꿈에도 나옵니다.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선장 정말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여러분, 그 선장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을 살릴 방법을 내가 알아요. 양식을 알아요. 하늘 양식을 알고 천국 가는 법을 알아요.
지옥 가는 죽은 영혼들에게 말입니다. 그 길을 알고 있는 내가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를 존 스타튼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는 살인 방조죄래요. 저는 동의합니다.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비워지고 채워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전해줘야죠.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월호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라. 선량한 방관자들. 정말 이 길이 진리인 걸 알면서도 전해주지 않았던 자가 지옥 제일 뜨거운 곳에 있대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비워주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줍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게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비움과 채움과 전함. 그게 그릇의 사명이요, 영성이요, 신앙입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멈춰 있는가를 보시고 이 사명을 다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